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세상 종말의 타임라인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종말의 그런 시간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난이 시작되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대배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7년 대환란이 있게 되고요. 주의 가시적 재림 눈에 보이도록 분명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과 휴거가 있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림받게 됩니다. 8번째로 아마겟돈 전쟁,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는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은요, 많이 들으셨죠? 천년왕국 많이 들으셨는데 7년 대환란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신 직후에 시작됩니다. 주님은 사탄을 결박해서 무적에게 가두십니다. 그 결과 지상에서 죄의 유혹과 악의 영향력이 현저히 억제된 상태가 됩니다. 이 기간이 천년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예루살렘은 온 세상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열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스가랴 14장에 보면 사람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의 상태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지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완전히 새롭게 단장할 것입니다. 그 피조물이 단식하며 기다려온 그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해도 해를 받지 않고 완벽한 평화가 임합니다. 땅의 저주가 풀려서요, 적은 노동으로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사막이 에덴같이 변하고 광야에 샘이 솟고 초자연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후와 환경이 인간이 살기에 최적화된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의 그 상태 두 번째로는 철장 권세의 공의로운 통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직접 다스리심으로 인간의 부패한 정치가 종식이 될 것입니다. 절대적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미가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전쟁이 없습니다.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전쟁이나 군비 경쟁이 사라질 것입니다. 부활한 성도들이 주님의 대리자로 다스리기 때문에 억울한 자가 없고 뇌물이나 편법이 통하지 않는 완벽한 법치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장수와 번역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은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의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육신을 입고 입성한 자연인들에게,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연인들에게 생물학적인 축복이 극대화됩니다.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처럼 수백 년을 사는 장수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때 예수님 재림하실 시에 변화되지 못한 자들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며 사탄의 미혹이 없는 환경에서 경건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탄이 무적에게 갇혀 있으므로 외부적인 유혹이나 영적 공격이 없습니다. 죄를 지을 환경 자체가
극도록 억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며 성도들은 주님을 직접 뵙고 경배할 것입니다.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상태, 여러분 지금처럼 이런 사회에서는 그런 때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는요, 두 그룹이 공존합니다. 통치자 그룹이 있고 피통치자 그룹이 있습니다. 통치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변화돼서 공중으로 들림받은 휴거된 성도들입니다. 통치자들의 몸은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다시는 병들거나 늙지 않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물리적인 제약을 뛰어넘어서 시공을 초월할 것입니다. 통치자들은 죄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100% 순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은요,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의 시대입니다. 이때 부활한 몸을 입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크게 네 가지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첫째, 사법 및 행정 통치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성도들에겐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법과 행정의 통치를 하게 되죠. 성경은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통치자 그룹은 피통치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완벽하게 판결하고 중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에서처럼 성도들은 주님에게 충성한 정도에 따라서 10고울, 5고울 등을 맡아 다스리는 행정적 권세를 행사하고 주님의 철장 권세를 대행할 것입니다. 악이 싹이 돋아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강력한 권위를 대행하여 사회의 공의와 평화를 유지할 것입니다. 통치자 그룹은요, 그러니까 변화된 성도들이에요. 영적 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천년왕국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통치자들은 육신을 입고 사는 백성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칠 것입니다. 부활한 성도들은요, 이미 모든 진리를 온전히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자연인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최고의 스승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외할 수 있도록 신앙의 본을 보이고 지도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 및 중보 사역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한 성도들은 제사장의 사역을 합니다. 지상의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나와 왕이신 주님을 경배할 때 그 예배가 거룩해지도록 돕고 피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만물 회복의 조력자입니다. 통치자들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다스리는 사명을 완성된 형태로 수행할 것입니다. 저주에서 풀려난 자연계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보존되고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인류의 모든 문화적 영역이 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쓰이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고양할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에는요, 통치자 그룹이 있는 것처럼 피통치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은 통치자들에게 지배당하고 억압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을 닮은 곳에서 행복하게 천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들은 자연인입니다. 지금의 우리처럼 변화되지 않은 육체를 입고 있을 것입니다. 피통치자 그룹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들림받지 않고 지상에 남아있다가 천년왕국에 입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고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이스라엘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요, 왕국에서 태어난 후손들입니다. 천년왕국이 여러분 천년 동안인데, 그동안 자연인들,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겠습니까? 천년왕국은 육신을 가진 자들이 가정을 이루고 번성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태어난 자녀들이 천년 동안 피통치자 그룹의 거대한 주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시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최후의 승리자이신 주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곡과 마곡의 전쟁은요, 에스겔 38장 39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인류 최후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천년왕국 끝에 일어날 최종적인 배도이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년이 찬 후에 잠시 사탄을 무적행해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천년왕국 동안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었으나 마음으로 굴복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쟁은 성도들이 무기로 싸우는 혈전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종결되는 심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진영과 예루살렘을 포위할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소멸시킬 거예요. 계시록 20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곡과 마곡의 군대를 불로써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마귀는 거기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세세토록 밤낮 없이 괴로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11번째는요, 백보자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 때와 백보자 심판으로서 나눠서 보는 신학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천년왕국 전에 있다고 보고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 후로 봅니다. 주로 세대주의자들과 역사적 전천열설의 입장입니다. 이 또 두 심판을요, 천년왕국에 있을 하나의 심판으로 보는 입장이 있어요. 개혁주의와 전통적인 관점입니다. 저는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역사적 전천열을 따르지만 최후의 심판은 전통적인 관점을 따릅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있을 심판을 복수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단수로 표현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성도들에게는 상급과 영생이 선포되고 불신자에게는 정죄와 영벌이 선포되는 종합적인 심판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기록된 인류 역사 마지막에 있을 최종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은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백보자 심판의 시기는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사탄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 직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백보자 심판이 시작될 때 현재의 땅과 하늘은 없어집니다. 백보자 심판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아마도 기존의 창조 세계와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 사이에 어떤 중간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백보자 심판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심판을
위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심판의 권한을 아들 예수님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심판관으로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예정되어 있음을 선포하죠. 로마서 1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형제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기준과 도구는 무엇이냐? 그것은 기록된 두 종류의 책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심판의 기준과 도구가 두 종류의 책이라고 했는데, 먼저는요, 행위를 기록한 책들입니다. 책의 내용은 각 사람들이 살아생전 행한 모든 말과 행위,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를 심판하기 위한 책들이에요. 불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며, 이들은 백보자 심판 바로 직전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 부활을 두 번째,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이고,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직전에 지금까지 아담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살았던 모든 불신자들이 그때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이에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이 책에 기록된 내용들은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증거 자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생 범한 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요, 누구도 자신의 어떤 죄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은 단수, 행위의 책들은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 이름도 여러분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상급을 받으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명부에 이름을 올린 것을 넘어서 구원받은 자라는 인정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생명의 책을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서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상급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백보자 심판은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상급을 받느냐를 따지는 심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것들을 불로써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불로써 다 공적이 드러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겼던 모든 공적이 불을 통과하게 되는데, 여기서 불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의 불이 아닙니다. 이 불은 사람을 정하는 불이 아니고 그 사람의 공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를 가려내는 분별의 불입니다.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은 상급과 면류관을 받고, 공적이 다 타버리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받으나 마치 불 속에서 겨우 몸만 빠져나온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 성과 불못입니다. 백보자 심판이 끝난 후에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영원한 것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심판 후의 상태를 불못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말씀합니다. 먼저 불못을 말씀드리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다 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불못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가는 지옥입니다. 백보자 심판 이후에 펼쳐지는 최종적인 형벌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세요. 첫째 사망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생물학적인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은요, 영혼과 육체가 합쳐진 채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존재의 소멸이 아니에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불지옥의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요, 10,000년쯤 된다 하면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10,000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지만 여러분, 결국은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끝이 없는 고통입니다. 영벌입니다. 불못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에 마귀도 갑니다. 그 세력들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갑니다. 귀신들도 가는 곳입니다. 불못의 특징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입니다. 그것은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장소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에요.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거기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깊은 절망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축복입니다. 신앙생활이 축복인 이유는 지옥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백보자 심판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하게 될 최종적인 처소는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인 천국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잘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만물이 회복된 광활한 나라라면 새 예루살렘 성은 왕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수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성도들이 활동하고 다스리는 곳이라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성도가
친밀하게 만나는 처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정육면체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여러분 1스타디온이 약 192m입니다. 천국은 12,000 스타디온이니까 높이가 약 2,300km 정도 됩니다. 넓이와 너비도 2,300km인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공간입니다. 천국은요 중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느 분이 그 계산을 해봤는데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다 들어가도 이 사람과의 옆 사람과의 간격이 수천 킬로가 떨어질 정도의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이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살기에 넉넉한 공간이죠. 제가 약 15년 전에 천국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천국에 관한 그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질문만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천국에는 누가 있는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님도 계시죠. 아멘. 그리고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고단한 인생을 사는데 거기서는요 완전한 위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없어요. 형제 자매로 다 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부여도 천국 가면 형제 자매로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인가? 천국의 길은 뭘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금이 아니라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벽돌은요 온갖 보석으로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문이 12개인데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문은 닫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있는 귀하고 비싼 보석들과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금은 보화는 이 세상에서 너무 귀하지만 천국에서 너무나 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도 천국에 가면 하찮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물건이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 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해나 달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구석구석 밝게 비치기 때문이에요. 천국에는요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이 있는데 길가에 흐릅니다. 이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실과가 열립니다. 나무에서는 달마다 다른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혼과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소유해도 유한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데 1000만 년 정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에서 오래 살아요. 50년 살고 정말 오래 살면 100년 살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는요 한 번 들어가면 지옥으로 이사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픈 눈물을 흘릴 일이 없고 죽는 일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는 그런 일들이 늘 있습니다. 반면에 천국에는 그런 일이 일절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자가 천국의 집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 땅의 것에 그렇게 미련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에 여러분들이 한국의 최고의 식당에서 가장 비싼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점심에 교회 식사 많이 하시겠어요? 다른 때보다 2배나 먹겠습니까? 교회 식사 별로 그렇게 미련두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밤에
너무 맛있는 음식, 너무 비싼 음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천국에 예비된 우리 집이 있기에 이 땅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먼저 가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수가 되면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천국은 누가 가는가? 누가 갈까요? 죽은 자가 가죠. 천국은 또 누가 가느냐? 죽었다고 다 가는 것은 아니에요. 믿는 자가 갑니다. 천국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 의롭게 된 사람들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은 믿는 사람이 갑니다. 왜 믿는 사람이 갑니까?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 비자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천국 생활은 어디서 결정되는가? 천국 생활은요,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곳 생활이 결정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신앙생활한 것,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금하고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랑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천국의 집을 건축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 천국에 있는 나의 집에 벽돌이 하나씩 쌓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주를 섬기길 축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봉사하시고 사랑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면류관이 늘어갈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갈지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셔서 변화돼서 천년왕국을 통과하고 천국에 갈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스위스의 내과 의사요 정신의학자인 폴 투르니에는 아내와 금술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여행을 하다가 아내 되신 분이 심장 발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의사이지만 손도 쓰지 못하고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아내가 죽어가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가 가득한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천국에 가서 아버님, 어머님 뵙고 함께 살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뻐요. 아주 기뻐요.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전에 폴 투르니에가 알았던 죽음은 슬픔이요 이별이었습니다. 이제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된 죽음은 기쁨이고 만남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가슴에 신앙의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죽었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기쁘게 간증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모두 행복하게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